약속과 사명, 약속과 사명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약속. 약속하시면 어떤 좀 기분이 드세요? 약속들 많이 하시죠? 뭐 자기와 약속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연초에 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다든지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 대개 이제 사람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경우들 많고요. 약속이 있으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고, 나쁜 사람 만날 약속이면 나쁜 거고,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면 힘든 거고 뭐 등등 그렇겠습니다만,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안 지키는 사람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저 없이. 예. 저는 사실 약속을 잘 그러면 안 되는데,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 못 지켜서 이렇게 여러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더러 그렇고요. 제가 약속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그 어디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나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삐삐 세대였거든요. 삐삐 세대. 그래서 뭐 핸드폰이 이제 아직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잤는지 그 저기 기차를 한번 자다가 또 못 내린 적도 있었고, 하여튼 뭐 지금 그게 똑같은 경우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3시간이 늦은 적이 있었어요. 3시간이요. 3시간일 겁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희 집사람이요. 여러분 같았으면 집에 가셨겠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너무 순수하고 천사 같은 마음씨여서 3시간인가를 기다려서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데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약속 원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약속이 지켜지려면은 또 질 때까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 기다리는 일들이 또 필요하죠. 약속을 기다리는 것. 저희 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속과 꼭 상관은 없는데,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여름에 현민이가 이제 학교에서 수영장을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가요. 수영장을 가는데, 여러분 래시 가든가요? 그런 거 요즘 다, 옛날엔 다 그냥 위통 벗고 다 수영했었는데 요즘 다 뭘 하나씩 입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막 사야겠다고, 뭐 옛날에 샀던 게 너무 작아서 못 입네 어쩌네 저쩌네 막 그래요. 그러더니만 또 한참 그때, 올해에도 스파이더맨이 개봉됐던가요? 올해 맞나요? 올해? 뭐 있었죠, 그죠? 그 스파이더맨이 막 개봉됐던 때였는지도 몰라서 이 녀석이 또 스파이더맨 자기 그걸 사겠다고. 보통 래시가 좀 싸게 7,900원이면 사는데 스파이더맨 2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이유로. 그걸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이제 뭐 언제 오냐, 뭐 이제 오냐, 저제 오냐 계속 뭐 울고 불고 왜 안 온다고 했는데 안 오냐 막 이러면서 또 한참 집안을 이제 아주 이렇게 어지럽혔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약속,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힘든 그 일인데요. 여기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제자들을 사명으로,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한번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서론격이 되는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서론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이 글을 쓰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죠. 이것만 봐서는. 근데 데오빌로요. 내가 어떤 글이 또 하나 있대요. 먼저 쓴 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 뭐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예?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또 먼저 기록했던 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예,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1장도 한번 펴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이고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먼저 쓴 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냐면은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똑같은 동일인이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각하. 우리식 번역이 이제 각하인데요. 왜요? 종명아 왜? 각하 왜 각하? 각하 하면은 우리 옛날에 누구를 부를 때 각하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저도 직접 불러본 경험은 없는데 되게 군대에서 뭐 이렇게 아주 제일 높은 뭐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은? 사령관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라고요? 예. 어쨌든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뭐 부르실 때 뭐 각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또 성경에서도 뭐 베스도 각하, 벨릭스 각하 뭐 이렇게 그 고위 공직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타이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지금 받쳐지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데오빌로는 이름 뜻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 무슨 낱말이 합쳐졌을까요? 데오빌로. 데오와 빌로입니다. 데오와 빌로. 데오는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빌로는요? 예, 필로스, 필레오 할 때 그 필로스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요, 데오, 세오 이런 이제 그 헬라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는 친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멋지죠, 그죠? 하나님의 친구.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신우쯤 될까? 신우? 신우라는 이름들이 있죠. 신우, 그죠? 그게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고위 공직자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가 누가복음도 써서 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썼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지금 속편격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또 그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썼던 책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오시면요. 누가복음은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죠. 누가복음 다음의 이야기들인데 그게 뭐냐면요. 3절부터 나왔던 것처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한번 잘 보세요. 하신 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3절에 보시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항상 이 대대로 나타내신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는지 아세요? 여기 누구에게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여기 보시니까요.
3절에요.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 여기 2절에 보니까 택하신 사도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자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세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확실히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들 아니에요? 더 주님을 순종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더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걸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개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믿기 때문에 그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참 묘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했고 그분이 확실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유로 보는 것이죠. 증인은요, 자기의 경험이 없이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오늘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되고, 또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집중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증인은 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어떻게 말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난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전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게 된 소경이 당시에 그 가장 뛰어나다고 했던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확신 가운데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9장에서 보게 되죠. 이런 모습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입증해 보이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뭘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메시지가요,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천국 가는 천국 이런 우리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셨던 걸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요,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도달하게 되는 영원 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거하신 전하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면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메시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다 내 나라, 내 왕국. 능력은 없는데 왕국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소유한 것들, 세상의 왕국이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왕국이 보이진 않지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왕국 없는 능력. 하나님 나라는 왕국 없는 능력이라면요, 어떤 면에서 이 현실에서.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왕국은 왕국인데 능력이 없는 왕국이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 삶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왕국은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는, 이게 주님의 관심과 실제로 제자들의 관심이 좀 달랐던 거예요. 이 1절 6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께 여쭤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주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이들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아주 틀리진 않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표현된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 좀 좁아요. 자기 왕국, 내 수준에서의 어떤 그냥 그런 기대, 내 기대가 더 앞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뭔가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뭔가 으뜸이 되고, 그게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그 통치의 결과로 자기한테 돌아올 떡고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마음이 반영된 질문이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꽤 첨예한 어떤 대립점처럼 보이는 그런 시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또 이제 주님께서 4절, 5절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들에게 이제 분부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분부합니다. 4절에. 여기 이제 그 바로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삼았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과 기다림은 되게 항상 같이 가죠. 근데 이 약속이 기다릴 만한 약속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어떤 종류냐면요, 보세요. 이 약속이 누구한테 들은 바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서 들은 바. 거짓말 하시지 않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또 너희를 생각나게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뭐 등등.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저 같은 사람의 약속은 미심쩍죠. 저 사람 또 저렇게 얘기했지만 또 저 약속 못 지킨다. 이미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신뢰할 수 있을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얼마나 참 불안정해요. 뭐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가도 뭐 금방 돌아서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한번 결심했다가도 3일 못 가는 게 우리 마음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든 누가 나한테 한 약속이든 간에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사람은 여러 면에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 약속을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얼마나 확실해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 없으면요, 우리가 이 불안정한 시대를 견뎌낼 능력이 없어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들로 여러 약속들을 막 우리한테 남발하는데 다 변덕이 심하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을 몇 명을 뽑을지, 임용고시를 뭐 많이 뽑을 줄 알았더니 적게 뽑고 있고, 뭐 기간제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뭐 또 막 누구도 감히 이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하다고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 우리를 정말 그 굳게 해주고 우리로 요동하지 않게 해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는데 주님이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민가할 정도의 어떤 말씀들 주실 때들이 있어요. 그런 약속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사실 성경에 이런 약속들 너무나 많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신약과 구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이 약이 약속할 때 그 약자예요. 우리 한자로 보면요. 언약. 우리 이제 언약이죠.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요.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약속.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이 약속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그들이 있고 싶은 곳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불과 4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온 세계가 예수님을 반대했던 날들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다 문을 꽁꽁 닫아서 겨우 모여 있잖아요. 여기 있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겠죠. 고향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지. 그게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그런 마음들이 없었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기다려라.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때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떠나고 싶고 정말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우리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 양심에 따른 분별이 뭐냐면요. 우리로 거기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렇다면 거기를 벗어나려면요. 또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인도하심을 상쇄할 만한 또는 바꿀 만한 어떤 또 다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선택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도저히 견디기 힘들면 그냥 떠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또 아시니까, 우리 연약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견뎌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직장 생활에서 그럴 수 있겠죠. 다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 다 힘들거든요. 힘들면 또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제 짐 싸죠. 또 가요. 그래서 또 이제 갔더니만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있어요. 상사가 막 엄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또 아닌가 보다 또 가요. 더 심한 사람 있고 막 더 어렵고 이제 막 이미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 없이 떠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라는 말씀이 있고 떠나라는 약속이 있으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예인 거예요. 떠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객기 부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든 여기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이런 것과 유사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이거예요. 이 둘 중에 그들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중에서요. 요한의 세례 알고 있었죠. 그들 중에 요한의 제자로 출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드레도 그랬고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이상인 거예요.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더 큰 거예요. 더 좋은 것이고 더 완전한 것이고 더 완벽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들이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성령 세례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을 그들이 경험이나 했겠어요? 일시적으로라도? 뭔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뭔진 모르는데 거기 약속이 있어요. 또 보세요. 언제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이것도 흥미로운 말씀일 수 있어요. 약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 약속 기다리라 했는데 이 기다리는 게 원래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고통스럽고.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지? 언제까지? 이게 우리들이 항상 관심사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언제? 근데 생각보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몇 날이 못 돼요. 생각보다 안 길 수 있어요. 우리는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몇 날이 못 된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가치를 따지자면요. 또는 심지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래서 항상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갑자기, 호련히 이런 말씀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들.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비몽사몽 중에 내려오고 또 갑자기 주의 성령이 그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들을 보게 돼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이 시간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아까 6절에서 계속 이 제자들과 대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제자들 관심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이때입니까? 이때 또 때를 못 쳐야 돼. 언제? 약속을 하셨어. 빨리. 왜 아직 안 되지? 이때죠, 이때. 굉장히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과 또 다르지 않죠. 특별히 청년 때 이 인생을 좀 더 살면서 좀 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여유가 좀 더 생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분께 더 내어드리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좀 더 인생을 사는 분들의 지혜라고 할 것 같으면요. 청년 때만큼 이 시간에 대한 시험을 많이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릴 때일수록 더 그렇고요. 근데 청년 때는 이 시간이 너무 이제 우리한테는 뭐 모든 시간이 귀하지만 천근만근처럼 여겨지는 시간이고, 또 이미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한번 그런 기다림의 고통을 겪어보시고 날짜 안 가고 막 이런 것들 언제 여기 이런 어떤 우리의 관심사와 주님의 말씀과 이게 대조가 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죠. 이 때를 기다린 것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우리가 좀 여러분이 생각하실 만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3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3장 2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뭐 22절, 23절 말씀은 노래로도 불려지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되게 우리가 여기만 보고 이제 그 앞뒤를 잘 안 보죠. 3장 25절부터 보시면서 24절부터 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어떤 멍에인지 모르지만요, 멍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멍에가 그 우리 소 농사 지을 때 소를 부리잖아요. 근데 소를 부릴 때 이 멍에를 씌워서 그 뒤에다 수레를 싣게 하든지 아니면 뭐 농기구를 달아가지고 땅을 갈게 하든지 하는 이 소 목에다 매는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가 못 가는 거예요. 이 멍에가 있는 이상 그 멍에 소의 주인이 모는 대로 가는 것이고 뭘 다는 대로 그것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 짐이에요, 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때론 무겁게 느껴지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무게예요, 무게. 젊을 때 이 무게를 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이거 언제 벗지? 이거 언제 이거 좀 이제 좀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런 기다림과 그런 어떤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젊을 때 멍에를 메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고, 비록 무겁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고, 그런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은, 그리고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더 이거는 우리가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지금 이 가장 무거운 멍에를 이스라엘이 매는 때예요. 아수르라는 정말 혹독한 멍에, 멍에가 그냥 잘 갈려진, 그냥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부드러운 그런 목에 될 때 까끌까끌 하지 않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가시. 아수르는 그런 멍에였거든요. 그 멍에를 매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걸 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아, 아수르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그걸 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나온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가요. 예레미야가 경험이 없어서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가장 정말 끔찍한 그런 멍에를 메고 있었고,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멍에를 씌우셔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명인지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감옥에 가고, 뺨을 맞고 때리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게 좋다. 앉아서 잠잠해라. 왜? 주님이 그걸 메우셨다. 그리고 기다리고 구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게 이 사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죠. 뭐 직업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막 등등등. 언제. 이게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교훈이 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하는 건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을 바라라. 그분을 바라라. 넘어오셔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사,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시는 바, 또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1장 8절은 어떤 접속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좋기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7절을 빼먹었군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에 두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관심하는 바가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라. 그걸 그냥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까 그분께 그냥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그러나 뭔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실망하죠 막.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는요. 우리 편에서 뭐 그리고 그래서보다 훨씬 더 좋아요. 왜냐 여기 다시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 때와 시기 이스라엘 나라 이런 데 관심하지 말고 성령님 너희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성령이 오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와. 그분의 인도하심. 그게 더 좋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에요?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사도행전에서. 근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권능은 뭐냐면요. 이 사도들이 그 시대 이 이스라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 통치,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에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런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의 통치를, 세상의 어떤 말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약속들이라는 그런 약속들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런 지경의 확장. 그들의 좁은 안목으로 요만큼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 낮은 데서 요만큼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의 전후좌우를 다 보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고 이 역사의 어떤 운행을 실제로 하시는 분께서 더 넓게 보시는 그 안목,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더 크시고 온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만 굴복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이질적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삶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 자유롭죠. 자기한테 매여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갇혀 있지 않고 더 자유로운 어떤 광대한 땅 위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게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또 제자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또 한참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그랬더니만 11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말씀하세요.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사명자의 삶은요, 그냥 뭐랄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시선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천사들로부터 주어졌는데 뭐냐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리고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13절에, 11절에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학기 때 내내 배웠던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 약속 아래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을.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현실에서 받아들이면서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이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도 장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예루살렘의 그 통치의 중심이 될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적대적인 지금 분위기이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이런 말씀.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전에 여기 약속들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하나님에게 또 이 성령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성령님의 세례가 뭔지 이 사람들 기준에서 또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 그래서 권능을 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은 얼마나 유효한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더 이 세상의 통치, 세상 왕국은 얼마나 더 강력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능,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 삶, 그 현실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요?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그분의 뜻이 비록 우리 눈에는 그러나로 보이고 나는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해도 더 온전하고 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태도로 약속을 바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더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벼려지고 또 더 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약속이 더 이렇게 잘 보듬어져서 더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더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들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주님은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때로부터 한 열흘 뒤 오순절 때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할 만하고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지? 또 이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감당하시면서 그 약속을 계속 우리 가운데서 품으세요. 품으세요. 어느 한 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놀라운 생명으로 이 약속이 성취로 나타날 거예요. 터쳐나오는 생명으로. 누구도 뭐 예기치 못한,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왜 우리라고 안 될 것 같으세요? 몰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심어주셔서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나올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우리 누구라도 다 기대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또 약속 안에 머무시고, 또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또 감당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제와 또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참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또 저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 하나님을 인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증거하는 삶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참 하나님께만 참 굴복하는 이 세상의 통치와 우리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욕망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더 자유롭고 더 완전하고 더 행복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